함께 이 기도학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그거는 글쎄요, 제가 20살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래로 지금까지 33년 됐나 봐요. 네, 항상 기뻐요. 항상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이 주일 오후에 다 예배 끝나면 집에 가거든요. 집에 가면 좋은 거 없어요. 교회에서 오늘은 온전히 이 복을 누리리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좀 많이 절거져야 돼요. 그래야지 또 내일부터 나가서 열심히 세상에서 빛을 발하죠. 오늘 말씀 시편 139편. 139편은 끊기가 참 나빠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제가 눈 찔끔 감고 끊었어요. 7절까지만. 너무 많이 읽으면. 오늘 그 주일 대예배 때 저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괜찮으셨어요? 다들 대단하시네요. 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으셔가지고 계속 그거 따라 읽어가지고 생각할 겨를을 안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흉보는 건가? 아니 뭘 읽으면 그거를 좀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틈을 안 주시고 바로 다음 얘기를 하시고 또 다음 본문 들어가시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합니다. 짧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네, 139편 1절부터 딱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다음 절이 궁금하신가요? 이 시편 139편은 여기 제가 보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네요. 우리들의 삶과 친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어쩌면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구구절절 이 사람 말이 있잖아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요. 뭐를 아시냐? 하나님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신대요. 내 모든 길을 아신대요. 과거에 내가 걸어온 길,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대요. 저는 아플 때,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푹 쉬어. 방에 가서 쉬래요. 저 혼자 방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아니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파 물어보고 좀 이렇게 눕는 것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안 하고요. 가서 누워 쉬래요. 문 닫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아는지. 잘 아는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전후 좌우 설명 없이 막 내 거를 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덮어놓고. 구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는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소통이 문제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한국말을 쓴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마다 개개인이요. 그 언어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마다 다르고
뭐 지역마다 다른데요. 수암 사람이랑 중앙동 사람이랑 좀 달라요. 여기 사람들만 통하는 어떤 게 또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자기가 아는 어떤 게 있는데 그거에 소통이 안 될 때 우리는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있으면 기도할 만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이 지식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그냥 항상 삶이 예배고 기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삶이 예배고 기도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이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높여준다라는 거를 제가 좀 전에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높여준다라는 거, 오늘 제가 그 높여주는 것 중에서도 어떤 차원에서 높여주는 거를 말하느냐, 우리를 대화 상대로 정하신 그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죠?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여자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잘해요.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좀 못난 것 같아. 그런데 제3자가 보면 둘이 잘 맞아요. 정말 잘 맞아. 딱 그 수준이에요. 우리의 그 대화 상대가 딱 우리 수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요. 세상에 여러분, 이 시편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시편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사람의 말 아니에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시편은. 특히나 그래요. 시편은 전부 사람이 한 기도고 찬양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입에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왜 사람의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딱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이게 내가 꼭 저 성경을 봐야 돼. 저 성경을 봐야 돼. 저 성경 안에 비밀이 있다 그랬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 안에 비밀을 우리한테 선물로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저 안에 넣어놓았을 거야. 그러면 내가 저거를 공부하면 내 삶에 어떤 길이 열릴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저걸 공부하지? 저 책이 어렵다던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났거든요. 시절이 지나서 제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용감하게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창세기부터 딱 펼쳐서, 창세기 이름도 되게 촌스럽네. 창세기 이름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제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열었는데 사람의 이야기냐고. 여러분, 이 안에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기 주인공들이 다 누구예요?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족보에서 나오다가 노아가 나오고, 하여튼 계속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를 자주 들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요. 그 분명히 신화 아니에요? 신화. 신화면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신들이 나와요. 여러분, 바카스가 신의 이름이라는 거 아세요? 술신이에요. 술신, 주신. 비너스, 미의 신이잖아요. 그 신이 엄청 많아요. 뭐 제우스도 나오고, 그런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뭐 스스와 허메 나오죠. 스스는 제우스고 허메는 헤르메스예요. 그게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인데요. 그 신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 분명히 신이라고 해놓고 걔네들이 이게 신이에요? 사람이지? 신이 하는 짓이 그냥 딱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신이지 전혀 신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 사는 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사는 것도 답답한데 얘는 더 답답해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거기는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사실 타락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들어와서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시편은요, 정말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시편을 외우면 돼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기도예요. 이건 사람이 말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앞에 나와서 그 친밀하게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그 레벨로 올려주셨어요.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뭐 다윗이나 아삽이나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도 안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애들 말은 다 들으세요? 애가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요? 다 못 들어요. 그 좀 교양 있는 엄마들은 앞뒤 자르고 적당히 듣는 것 같이 하면서 얘기 참 잘해요, 답을. 우리 다 못 듣거든요. 근데 제가 저녁마다 성전에 와서 온갖 말을 하나님께 다 하면서 울기도 하고 막 여기서 떼를 쓰기도 하고 간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온갖 내 말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그만해라 안 해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세요. 더 많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러시잖아요. 와서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애들이 와서 부르짖으면 좋으세요? 그 떼 쓰는 거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르짖으라 그래요. 왜 부르짖지 않냐 그래요. 왜 네가 네 마음속에 기도할 것이 있으면서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제가 참고 말씀 호세아서 17장 13,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그거 그대로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대요. 기도를 하는 듯이 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말다 부를 때도 제대로 안 부르고 정성껏 부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올려놓으세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자기 혼자 울기는 잘 울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는 뭐예요? 돈이에요. 어디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열리를 제쳐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죠? 그러면서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거꾸로 얘기해봐요.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성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같이 당신 자신의 말씀같이 그 사람의 말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사무엘. 그 선지자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밝았는가, 하나님과 친밀했는가,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딱 한 구절로 말하는데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라고 해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허투루 듣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무리들이 자기 앞에 나왔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그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무려 7장까지 있어요. 5장, 6장, 7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 안에 그런 그 모든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여튼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그 깊은 말씀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주는 덕목 중에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악한 자와 다투지 말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언제 그걸 이렇게 읽는데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더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거기서 알아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구했을 때 언뜻 못 받아도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더 풍성하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할 때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믿고 구하지 않고 그래서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면 믿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약간 우리한테 이렇게 좀 왜곡되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같이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안 주실 리가 없어. 주실 거야, 주실 거야. 그러면서 거의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신통일이래요. 자기 컨트롤, 자기 마인드 컨트롤 반드시 주실 거야. 근데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선하심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선하게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 최소한 그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같이 겸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그 대화가 되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이 대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여기 이름이 기도학교잖아요. 기도잖아요. 대화가 결국 기도인데요. 하나님 기도는 뭐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이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이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기 이름에 점 하나 빼고 부르는 사람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박찬선이잖아요. 이 이름이 어디 가면요 그렇게 잘못 불려요. 이름을 제대로 한자 한자 힘주어서 말해야 돼. 안 그러면 박창성, 박찬성, 박창선 그거 아니고요. 니은이에요. 찬선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을 그 받침 하나를 예를 들어서 틀리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선물 기뻐요? 안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받침 하나 빼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저는 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 뭐 물건 팔려고 물건 이제 우리 약국에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아요. 그 좀 영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업하고 관련된 고객의 사정도 밝지만 영업하고 다소 관련되지 않은 고객의 사정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물건을 팔죠. 왜 물건을 팔아요?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공감대가.
아니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면서 물건 팔 수 있어요? 그죠? 20대인지 뭐 80대인지도 모르고 물건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그 서로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다? 그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나는 최근에 언제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그죠? 내가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여호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뭐예요? 그게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국어로 쓰면 야소래요, 야소.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들어주거든요. 그 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 대한 지식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라고 부르는 거랑 그거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그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공허한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박찬선 이름 니은을 이응으로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누가 내 이름 부르면 딱 돌아보지 않으세요? 딱 돌아보죠. 사람도 그렇죠. 정확하게 내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주목해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요. 그 이름이 제대로 된 코드가 되기만 해도 하나님이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얘 누구냐? 얘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얘 누구냐? 그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서 알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러야 그게 코드가 딱 맞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이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안 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도 그분에 대한 말씀, 복음서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복음서를 외울 정도로 보라고 하셨어요. 복음서를 외울 정도로 봐라. 그러면 네가 내 음성을 자주 들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마치 컨닝 페이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복사집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학교 앞에 복사집. 이렇게 요즘에는 복사집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복사집이 있어가지고 시험 기간이 딱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꼭 착한 애들이 있어요. 미리 공부해가지고 다 노트 정리해서 친구들한테 풀어주는 착한 애들. 그런 애들이 자기 그 노트 정리한 거를 복사집에다 맡겨놔요. 그러면 그 복사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4학년쯤 되니까 그 본을 누가 냈는지 친구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너 누구 본 살래? 그렇게. 그 친구들 사이에 특히 아주 인기 있는 또 노트 본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보면은 딱딱 걔 노트만 달달 외우면 가서 시험 F는 안 받아요. 그냥 BC 정도는 받아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이거 그런 쪽집게 과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요, 마치 오픈북 시험 같아요. 맨날 그거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이 늘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하는데, 항상 들을 때 흘려듣지 마시고요.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좀 가려서 하나라도 하세요. 하나라도. 다 안 하셔도 돼요. 다 하면 우리 여기 앉아 있겠어요? 다 안 해도 돼요. 한 개씩만 해도요. 한 개씩만 해도 우리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거든요. 모든 것에 100점 맞아야 이만큼 복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이냐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세히 보시는 분이에요. 뭐 제가 뭐 하나라도 하는 거 있으면 내가 쟤한테 주리라.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뭐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잘 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한테 물질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덜 받겠어요? 우리도 더 받을 수 있어요. 더 받을 수 있어요. 뭐 물질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 시험에 합격하는 거, 뭐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또 뭐 애들의 앞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말지 그 생각, 공부도 못하면서 그래요. 내가 뭐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들 군대 보내려고 하면 여기 어머니들 대신 가고 싶은 어머니들 있으시죠? 엄마가 대신 복무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면 뛰어갈 엄마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들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많이 그런데, 근데 제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고요. 더 사랑하시고, 하여튼 그래요. 제 마음만 뽑길 뿐이지, 하여튼 하나님은 훨씬 더 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주실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수준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제대로 신분이 높아지는 그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라는 거.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가. 모든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 괜찮아요. 그 사람들의 일생 동안 어떤 한 사건도 괜찮아요. 그 사건에 하나님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서 나를 보시는 거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하신 것처럼 천사들한테 말할 거예요. 쟤 데려와라 내 앞에. 무슨 말 하나. 무슨 말 하나.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런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이런 부르짖음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그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더 알아주시고 내 전후 사정을 알아봐 주시며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떤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는지 딱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새 자주 쓰는 말 뭐 신의 한 수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 한 수. 그런 신의 한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그 신의 한 수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가 신의 한 수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신의 한 수예요. 모든 것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가르쳐 달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가 같이 높아지는 이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되게 비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함부로 기도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막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거만함이 들어와서 자기가 뭐 꿈 좀 꾸고 뭐 영감 좀 있고 이러면 막 함부로 남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너무나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대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도 제가 가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이 절박하고 힘드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아주 좋은 그런 토양이었어요. 언제나 그분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뭐 그분 앞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했고 금식도 자주 했고 이렇게 해서 자주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딱 임하시면 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막 좋다고 하던가요? 예수님이 저희 조제실에 왔을 때 제가 막 좋았다고 하던가요? 좋아요. 좋죠. 하나님 오셨는데 엄청 좋은데 제가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저한테 막 어떤 말씀인가를 해주시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근데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 혼자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시고요. 나는 너무 비천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막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이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성령이 딱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엄청나게 저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상황이 느낌이 제가 그냥 지렁이보다도 못해요.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난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뭐 그런 얘기 있는데요. 지렁이보다 못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엄청 높고 크고 거룩하시고 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맞아요. 항상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이 높으신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낮은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천했던 게 그래서 말씀 다 끝나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제 상황은 종료되고 하나님 이제 가셨는데 상황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까지 낮추시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초신자니까 아직 내가 기도가 덜 쌓여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이상을 보잖아요. 이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아름다운 빛이 썩은 것 같았대. 그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요.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자 같으신 이가 오셨다 그랬나? 하여튼 천사 중에 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만지면서 일으켜주는데요. 허리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딱 엎쳐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전능자 이렇게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다니엘의 허리를 딱 집은 거예요. 이렇게 일으켜요. 그러면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으면 이렇게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바닥이 바닥에 닿고, 그죠? 무릎이 땅에 닿겠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런 모양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렇게 온 사지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우리의 죄된 모양이거든요. 이런 거를 감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많이 낮춰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내 신분은 분명히 이렇게 자각을 하고 그 앞에 나가야 그분께 긍휼을 얻어요. 겸손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그래서 하여튼 강력한 그래도 여러분들 사모하게 되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여러분의 비천함을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체험해 보세요. 한번 오셔달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좋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열받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 해도 싸움 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남한테 가르치는 거 지혜로운 자만 가르쳐 주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면 싸움 난다고 잠언서에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픈 일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요.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저를 비천하게 이렇게 낮춰주셨지만 그 모든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은혜 받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내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도 가르쳐 주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주 체험할수록 우리의 축복의 잔이 넘쳐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주 먼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오늘 목사님도 설교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고. 그 열매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내 병이 나은 것 이런 거 열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고 나한테 선물이지. 내가 맺은 열매는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해서 맺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은혜지만 하여튼 내가 뭔가를 해서 맺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겠어요? 그런 어떤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내 병이 나은 거, 내 물질 문제가 해결된 거, 내 사업이 잘 된 거, 내가 높은 사람이 된 거, 이런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의 변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높은 집이나 어떤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나, 그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나 그런 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됐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었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도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부활하게 해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버리신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죄는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어떤 성품에, 죄된 성품에서 돌이켜가지고 내가 하나씩 깨닫고 변화가 되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열매가 많이 있으면, 그런 열매가 많이 있으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요? 그 사람 주변이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가 변화된다고 해보세요. 저는 저거 하나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걔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뭘 다 변화된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만 관심이 없어요. 나 빼고 주변 모든 게 바뀌기를 원해. 나는 가만히 있고 남편도 바뀌고, 그죠? 애들도 바뀌고, 직장 상사도 바뀌고, 대통령도 좀 바뀌고, 정권도 좀 바뀌어보고, 세상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우리 자신의 성품에 변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겸손. 근데 그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요. 이미 우리 마음이 높은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척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죠. 다 배웠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어떤 호기심도 없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그분을 체험하면서 알아갈 때마다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밋밋한 거예요. 처음 사랑이 버린 거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남편하고 사이에 처음 사랑이 없어진 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도 안 새로워. 그냥 다 지겨워. 다 지겨워. 다 지겹고 안 좋은 것만 보여. 그냥 참고 살아. 이러면 처음 사랑 끝난 거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좋은 면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관심이 가요. 선한 관심이. 관심이 가면서 또 그 사람에게 그 관심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 기쁨이 있고, 그렇게 신선한 무슨 대화를 나누어도 그 대화 안에서 뭔가를 알아가는 속이 시원한 대화를 해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많이 몰라요. 저도 이번에 거의 뭐 수술하고 항암하고 하면서 제 수준에서는, 제 처지에서는 거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였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 생명, 하나님이 맞아 생명이야. 그리고 그분이 길이야. 그리고 그분이 진리래. 다른 게 없대. 그럼 그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이름을 저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제가 그 이름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거의 혼수 상태 같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제가 그 이름을 불렀더니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깨달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그 연결해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암 선고를 받은 게 좋은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였구나, 이것이. 그런데 분명히 암 선고를 받은 건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병을 얻는 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좋게 바꿔주시는 거죠.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나쁜 일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랑 공조해서 마귀를 박살을 내시거든요. 암병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맞죠. 그리고 수술하다가 항암하다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딱 죽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거의 죽는 것처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거를 그 행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았을 때 그것이 역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비로소 이렇게 좋은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을 경험해 보는 것, 결핍을 경험해 보는 것, 고난을 당해 보는 것, 고난이 은혜다. 고난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간절하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 그 사람한테만 그게 축복이지. 그 당시에 소경이 바디메오만 있었겠어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요. 엘리야 시대 때 과부가 많았대.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어떤 과부한테도 안 보내고 사렙다 과부 한 사람한테만 보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많았대요, 엘리사 시대에. 그런데 나만 문둥병자만 고침을 받았대요. 엘리사가 있어서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절대 축복 아니에요. 그 고난 안에서, 그 결핍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이 반드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겸상하는, 내가 부르면, 여러분 청와대 앞에 가서 부르면 대통령이 나와요? 아무도 거들떠 안 봐요. 아무도 거들떠 안 봐요. 그런데 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소리를,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러 여기 오면서 저쪽에서부터 내려올 때 순복음 안디옥교회 초록색 간판 글자가 딱 보이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초록색 그 글자가요, 저한테 손짓하는 것 같아요. 너 기도하러 와. 반가워. 어서 와. 어서 와. 그 글자가 막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글자를 보면 제 걸음이 막 빨라져요. 그 오면서 문 딱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귀한 지식을 이 수암 동네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있으면 다 올 텐데.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 저 방방마다 들어가 보면 어떤 침상에서 누군가 울고 있을 텐데, 그죠? 아까 말했죠. 우리 호세아서에 침상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랬잖아요. 침상에서 눈물 흘릴 뿐이지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한 장이라도 복음서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고 그 한 장을 읽고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지식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 미치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 새삼스럽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크신 은혜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사로 허락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품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꼬여 있는지 깨달아 아는 큰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했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했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가두고 슬픔 가운데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는 큰 은혜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가 다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